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15장 맨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면서 오늘 편지를 다 씁니다.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본 적이 없는 그 로마에 늘 그런 생각하기를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 난 로마로 갈 거야 하면서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로마로 가겠다는 자기의 소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시며 결국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 땅끝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로마로 본 거예요. 로마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서겠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는 로마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15장까지 모든 편지를 다 마친 다음에 16장을 읽어보면 거의 다 사람의 이름들만 쭉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에게 문안해라 하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해서 계속해서 쭉 나온 것이 거의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목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행하고 전도행하고 또 혹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그게 잊을 수 없는 성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를 쓴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저 그래서 이 말씀을 16장을 가장 기억해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서 평생 그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었다. 우리 사람은 다 만났다 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 사람 만났다 헤어지잖아요. 또 옛날처럼 지역이 다 이렇게 이사를 가도 다 근처에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직장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은 남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 가서 참 위기를 넘치면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잊을 수 없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쓴 것이 오늘 와서 16장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바울 서신의 꽃이다 이러면 로마서를 말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보고가 뭐냐 하면 학자들은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가 도대체 뭘 했는데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가장 첫 번째 이름을 썼을까? 베베는 누구냐면 베베는 고린도에서 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갖고 가면 거리면 죽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는 오직 로마의 황제 하나밖에 없는데 다시 예수가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이건 큰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편지, 기독교의 편지를 갖고 가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만약에 이 편지를 갖고 가다가 걸렸으면 본인도 죽고 로마에 보낸 이 편지도 없어지고 났을 텐데 그 여인이 그런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일을 잘 감당하고 오늘 결국에는 로마서로 가는 이 서신이 남게 된 것은 바로 쓴 사람 베베, 그것을 전한 사람은, 들고 간 사람은 바로를 쓴 사람은 바울이요, 전한 사람은 베베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이 정도만 나와 있지. 다만 그냥 이 문장으로 봐서는 로마로 가져가는 이 로마의 심부름을 가고 있는 여인, 사도 바울이 주는 편지를 가지고 남자도 많고 교회 속에 장로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라고 하는 한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가 그 편지를 갖고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르낭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베베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온전한 미래를 그녀의 옷주름에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옷 속에 숨겨서 이 기독교의 온전한 미래를 그는 옷 속에 숨겨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중요한 임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중요한 문서를 왜 베베가 맡겼을까?
그 당시 갱그리아는 상당히 이 지역적으로 본다면 항구가 있는 지역이요. 또 많은 이방인이 모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교인도 많았을 텐데 그 많은 교인 중에서 하필이면 그 많은 직분자도 많은데 왜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맡겨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보냈을까? 도대체 남편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출신이 도대체 어딘지, 아니면 이 여인이 유대 여인인지 아니면 이방 여인인지, 교회 속의 정확한 직분은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를 성경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저는 여러분과 제가 또 한 명의 베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베가 누구냐? 아까 말한 것처럼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더 이상의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다만 여기 나온 두 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베베는 1절에 가장 처음 사람을 소개하면서 나온 것처럼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이죠.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뭐하노니? 추천하노니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여인을 추천하겠다면서 바로 말한 것은 베베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도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겐그리아 교회의 규모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아의 에베소, 안디옥, 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 하는 이런 그쪽으로 향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굉장히 번화한 항구 도시였다. 그러면 짐작해 볼 때 그렇게 번화한 항구 도시라면 거기 있는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죠. 그럼 교회가 사람들이 많다면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부자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중요한 심부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가는 이 중요한 심부름을 맡은 사람은 바로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작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0명이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고 담임 목사가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 겐그리아처럼 뭐 수천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이 사람은 괜찮아요 하고 추천하는 거나 10사람이 모이는 교회 속에서도 그래도 목사님이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목사들이 여러분을 추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때요? 억지로 와서 제가 등록을 할 테니까 추천 절차 주세요. 이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 학교에 무슨 서류를 냈는데 저는 써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등록을 하고 다니겠습니다. 사기친 사람 많아. 그래야 가서 등록 카드만 내고 어때요? 가서 붙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다음은 또 다 떨어져. 그럼 어때요? 안 나타나. 여러분 이거는 사기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감사하고 추천받아도 감사한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목회자에게 추천받는 것은 그만큼 그런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바울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그런데 이 중요한 심부름,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중요한 심부름을 하필이면 왜 여인에게 시켰을까?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보기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베베라는 여인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거죠. 여러분은 누굴 추천합니까? 신임하는 사람이라야 추천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행복한 관계가 뭐냐면 서로 피차의 신뢰 관계입니다. 서로 믿어준다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없잖아요. 바로 인간 사회를 버텨주는 든든한 그 버팀목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이 사회나 국가나 또 작게는 가정이나 혹은 신앙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거 참 불행한 겁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 믿지를 못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믿지 못하고 교인 목사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교회예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 사이도 마찬가지로 신뢰가 없으면 서로 어때요? 불행한 겁니다. 서로가 믿어지면, 신뢰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만, 신뢰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왜? 목사를 믿으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양반이 하는 말은 내가 믿을만해. 그러나 신뢰가 깨져버리면 목사가 아무리 좋은 멋진 말을 해도 속으로 뭐예요?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저게.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여러분이 은혜 받는 최고의 길이 뭐냐면 목회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면 바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때로는 어때요? 저 사람 사는 게 좀 잘못됐어.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이 신뢰가 된다면 그것이 어때요? 때로는 이쁘게도 보여요.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성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동을 좀 묻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목회자의 신뢰를 받으면 충성과 헌신을 굳이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때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라는 것은 능력보다도 더 큰 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어때요? 이 베베라는 여인을 믿은 거예요. 이 여인이라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로마에 가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여인의 치마폭에다가 감춰서 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목회자가 정말 믿고 일을 맡겼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도대체 누구한테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일을 맡길 땐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믿어야 일을 맡기는 거지, 할지도 몰라,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맡길 수가 없죠. 저 사람 같으면 영혼을 살릴지도 몰라, 그래서 죽일지도 몰라 이러면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안 생기면 목산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이걸 맡기면 충분히 어려워도 해낼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추천이라는 것은 바로 쓸만해야 일도 하는 거고 쓸만해야 추천도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추천할 때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가? 첫 번째는 어때요?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모르는 사람 할 수 없잖아. 안다는 것이 어때요?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와서 어때요? 아유 목사님, 내가 능력교회를 다닐 테니까 좀 추천해 주세요. 이거는 사기꾼들이 아니에요. 사기꾼. 사기시하는 거예요. 같이 아무도 서로 모르면서 서로 사기시하는 겁니다. 근데 베베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면서 우리 자매라고 할 정도로 베베는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추천이라는 것은 잘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추천할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필요한 대로 채워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이건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추천을 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베베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또 누굴 추천합니까 여러분? 그가 진실한 일꾼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예요. 우선 다른 사람보다 예의도 있어야 되고 절도도 있어야 되고 일 처리하는 솜씨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내가 믿고 추천했다면, 추천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뭔가 일을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게 되는 게 추천이에요. 혹시 이 사람을 내가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고를 치면 내가 대신 갖겠다고 하는 것이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예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매라고 말해요. 아주 친근한 표현이죠. 마치 혈육같이 느껴지는 그런 애정을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베가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만약에 이 배배 자매가 혹시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바로 이 추천서는 교인 보증서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여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교회의 일꾼이었다. 일꾼. 지금은 그 당시에 쓰는 말로는 디아코노스, 지금 말하면 집사였습니다. 그는 말꾼도 아니었습니다. 구경꾼도 아니었습니다. 회방꾼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는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모이면 말을 버티는 말꾼도 아니요, 와서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도 아니요, 회방하는 회방꾼도 아니요, 그는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일꾼은 뭐였는가? 그 당시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일꾼들은 한 것이 뭐냐면 먼저 순교자의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그 당시엔 순교가 많았으니까 일단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고 나면 가정이 깨지니까 그들을 순교자의 가정을 돌봤어요. 또 그 당시엔 많이 잡혀갔기 때문에 옥중에 매인 사람들을,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살피는 것이 그 당시 일꾼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베가 과부가 아니었겠냐, 베베가 과부였으니까 가정을 돌볼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겠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증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는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그는 가난한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뿐 아니라 또 그가 그렇게 믿을 만한 성실함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어쩌면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도 모르는, 어쩌면 거기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자기가 자비량하면서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이렇게 자기 것을 내가지고 그렇게 남들을 섬기고 자기 돈을 내가지고 로마로 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이익타산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를 내면 얼마가 돌아올까, 이런 이익타산들이 많습니다. 전 여러분 어쨌든 목회자가 추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사람 같으면 믿어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목사님들 부목사를 쓸 때마다 옛날에 있던 전에 있던 교회를 꼭 밝히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고 꼭 밝히고 거기 사이트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이트에 보면은 이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고, 이 교회는 예배 스타일이 어떻게 되고, 여긴 목사가 누구고 다 나오죠. 그러면 그것만 봐도 여기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교회구나가 다 나와요. 그러나 제가 35년 동안 한 번도 그 교회에 전화해서 자, 우리 교회 이 사람이 이력서를 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고는 묻지 않았어요. 왜? 혹시나 물었다가 상대방이 그놈 못 쓸 놈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다 나는 와서 나는 이렇게 일했고 난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단 같으면 내가 다 아니까. 그러나 어때요? 내가 전화 안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오지 않을까. 왜? 여긴 상판 딴 데니까. 여러분 서로 믿는다는 것, 상호 신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상호 신뢰,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상호 신뢰, 여러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상호 신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베베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베를 나에 추천한다 이래요. 여러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의 믿음은 내가 보장합니다. 이 사람의 헌신은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여러분 부흥회를 한 1600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제 부흥회를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혼자 여기까지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야지. 맨 우리 교회 이야기, 맨 우리 교회 교인 이야기, 우리 교회 교인 속세긴 이야기, 우리 교회 잔된 이야기,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 이게 전부 다 이겁니다. 전 여러분 거기서 꼭 여러분의 이름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은 좋은데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 아이고 그 속썩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골머리 아픕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있잖아요, 아이고 IBM이 있어요. IBM이요. 아니 목사님 IBM이 뭡니까? 컴퓨터입니까? 아니요, 이미 버린 아우
우리 교회들은 BMW만 타요. BMW도 그렇게 좋은 차만 타고 다녀요? 아니요. 빅마우스 우먼, 유난히 입이 큰 여자. 왜 다 우리 교회 이야기지.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뭘 만들어 오겠어요? 여러분을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오늘 그것도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리 자매 베베를 소개한다. 이 사람이 거기 가면 아주 내가 한 것처럼 좀 대접해줘 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래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베베를 보니까 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예요? 그 여인이 가면 잘 좀 대접해줘 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여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로마서로 가는 문서를 가지고 그리고 로마에 남몰래 가게 됩니다. 소문을 내면서 우리가 파송 예배를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로마로 갑니다. 이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도 모르게 불러서 집사님,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가. 가다가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예. 하면서 어때요? 치마 폭속에다 그걸 감춰갖고 가는 거예요. 베베는 그 당시 세계의 군사, 정치, 교통, 문화에 심장고 있던 로마에 기독교의 진수가 들어가는 편지 한 통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수행한 것 틀림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불의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탤런트를 보세요. 영화배우 보십시오. 아주 악역만 전문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아이고 저 여자 할 정도로 아주 악역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엑스트라야. 보세요.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꼭 필요한 일꾼이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있으면 좋은 일꾼이 있고 해를 끼치는 일꾼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오늘 베베가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디 가든지 남들에게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아유, 귀신은 뭐한데 도대체 왜 안 잡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표시했어요. 사람에겐 종류가 있는데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하면서 세 종류로 사람을 구분했어요. 다시 말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라고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베베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에게 일을 맡긴 것을 보거나 오늘 그가 선대미를 바라본다면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베는 오늘 저희가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글씨를 써도 어때요? 귀한 일에 쓰는 글씨가 있고 막 쓰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입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귀한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은 귀하게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디 가도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지.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도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보낼 수가 없지. 왜? 필요한 사람이니까.
저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아이고 저건 나 이번에 해야지 이러면 잘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말이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럼 세 번째, 베베가 주를 뭐 했는가?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너에게 가면 최고의 이르러 사람을 대접해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베베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여러 사람과 사도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편 속에서 그는 틀림없이 여장부였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약 14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고통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그 걸어간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걸어간 길이 힘들었는가? 처음에 위기는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그를 고치게 되죠. 그 여인은 점을 치는 여인이라 점을 쳐가지고 주인이 그 나온 돈을 뺏어갔는데 이젠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다음엔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리나로 갑니다. 또 데살로니카로 가죠. 가서 세일 동안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제대 도움을 받아서 가서 저 청에서부터 그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서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또 베레아로 갔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 갔단 말이야. 쫓아와서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을 편지를 쓴 다음에 수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과의 인연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갱그리아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왜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 베베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수없이만한 위험을 겪고 가는데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에 이 베베가 그들을 도와주었고 구해주었고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는 이들이나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남모르는 고통이 많습니다. 왜? 남들이 이해 못하는 고통들이 많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늘 바울이 자기 지나간 그 세월을 짧은 말로 표현했으면 내가 이만큼이나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누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교회를 내가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위험, 사람의 위험이 항상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는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갱그리아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이 위험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베베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베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다.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생명을 구했든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다른 사람을 도왔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늘 고독합니다.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영적인 일 때문에 목숨을 위험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근데 오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섬세한 여인이 그 사람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대접해주고 그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지금 상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준 것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빛난다 하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바울이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이 베베를 통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다시 사명감을 다시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김성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이제 나는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도에게 적합한 예절로 주안해서 그녀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그녀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을 필요할 때 여러분이 그들을 돕도록 하기 위함인데 진실로 그녀 자신이 많은 사람의 후원자가 되었고 아울러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썼어요. 내가를 여집사 베베를 당신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적합한 예절로 그 사람을 맞아주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당신에게 뭘 도움을 청하면 마치 나를 돕는 것처럼 좀 도와주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의 후원자가 되었으며 나의 후원자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로마서 16장 제일 초반전에 베베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기 보호자라고 번역된 것은 다시 말해 여자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동반자,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협력자입니다. 함께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협력자.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고 협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협력이 뭐예요? 함께 힘을 모으는 게 협력입니다. 함께 교회가 뭘 하겠다 하면 어때요?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게 협력입니다. 함께 기도를 모아주고 함께 물질을 모아주고 함께 힘을 모아줄 때 힘이 되는 거지.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교회 특징이 있다면 너무 나를 편하게 해줘. 목사님 알아서 다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돈도 알아서 하시고요. 알아서 꼬다 하시고요. 그리고 갚는 것도 알아서 갚으시고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 테니까 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는 그러세요. 그렇게 편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땐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 왜? 협력이 아니야. 그냥 따라와 주는 거지. 따라와 주는 거지. 전 좋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나를 믿어줘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날 다 믿어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해보는 것도 감사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냥 방관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책임은 당신이 지세요. 안 되면. 이거 똑같은 얘기죠. 오늘 베베는 뭐냐? 협력자 있었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언제나 힘을 빼는 사람이 말고 힘을 모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동반자는 뭘까? 그럼 동반자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의 동반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은 모든 편지를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까지 다 했어요. 당신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모든 편지에 마감했던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16장을 썼다는 것은 다시 이어서 당신들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 하면서 바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당시까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쓴 것이 16장이에요. 전 여러분,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만났다 헤어져요. 여러분이 어디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 어디를 또 떠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은 남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그때 그 사람 좋았다. 아멘 좀 해봐. 그때 그 사람 참 괜찮았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참 힘이 되었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그 인간이요 하면서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 오늘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16장에서 오늘 제일 먼저 쓴 것이 바로 베베라고 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특별하게 오늘 뭘 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직업도 안 나왔습니다. 그가 뭘 했다는 것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그의 그 숨겨있는 말 속에 보니까 뭐요?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그 당시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당시 뭐 교통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택시를 타겠어요? 아니면 버스를 타겠습니까? 여러분 다 걸어서 산을 넘고 들을 넘어가지고 바울이 맡겼던 그 사명,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의 교회로 가선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해서 서로 피차에 추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그리고 오늘 성경에 지금 집필되어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한 여인의 손신과 한 여인의 수고의 결실이었습니다. 대단한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어때요? 목숨을 걸고 자기 혼자서 남들도 다 어때요? 교회 속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렇게 많은 교인 중에서 바울이 어때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하나, 그 사람에게 맡겼던 그것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로마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또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갈 때만 해도 이 일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일이 될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역할을 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철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베베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능력교회는 큰 일을 감당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전 제목을 잡기를 또 한 명의 베베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베베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도 베베가 필요하다. 옛날 로마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후원자여 보호자였던 베베가 필요하다 해서 또 한 명의 베베가 되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이 나오는 베베를 소개했습니다. 자, 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사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추천한다고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누굴 추천합니까? 잘 아는 사람이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할 수 없죠. 진실한 사람이어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요 그가 진실함을 사도 바울이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베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편지 한 장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편지는 바로 오늘 성경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로마서라고 하는 바로 성경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로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가져간 편지 한 장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의 헌신이 기독교 역사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베는 도대체 뭐한 사람이냐?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 사람과 나를 보호하는 여인이었다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과 남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영적 위로됐던 사람인 것처럼 전 여러분 그렇게 여러 사람과 사도를 보호해주는 주변 사람들을 다 좀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머리에 나온 베베라고 하는 여인, 저는 여러분이 또 하나의 베베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